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할 말씀 제목입니다. 미스터 존이라고 불리는 한 교회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주의 작은 마을에 있는 그 교회 관리인으로서 일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손재주로 남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교회 서기로 봉사하는 아내와 함께 그는 그 마을의 선한 사마리안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물질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는 없었지만 어느 집이든지 펜스가 고장이 났다든지 자동차가 고장이 났을 때에 언제든지 도움을 주었던 부부였습니다. 교회 관리직에서 은퇴한 지 몇 년 후에 그 부부가 사는 낡은 나무집에 그만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집 절반 이상이 타버렸습니다. 설상가성으로 잿더미 속에서 남은 물건을 챙기기도 전에 도둑이 들어 말짱한 것들은 다 훔쳐 가버렸습니다. 보험금만으로는 다시 집을 세우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지도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2000년 제27회 시드니 하계 올림픽 여자 다이빙 부분 금메달을 땄던 미국의 노라 윌킨스는 그만 골절상을 입어서 코치로부터 올림픽 출전 불가라는 판정을 받아서 제28회 아테네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삼았던 그 꿈을 본의 아니게 접어야만 했습니다. 금메달을 위해서, 또 하나의 금메달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온 노라 윌킨스는 이 골절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17살의 운동선수 조니 에릭슨 타다는 미국 동부에 있는 체스피크만에서 수심이 얕은 것을 파가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하다가 목이 부러져서 어깨 아래로 전신이 마비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이 같은 사고를 허락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서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으로 그녀의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인생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인생 속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편히 누워 만족을 느끼는 삶도 있지만 거친 광야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삶도 있습니다. 따스한 햇빛을 누리는 삶도 있지만 헛센 폭풍 앞에 선 촛불처럼 긴장과 애태움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시편 22편에 보면은 다윗의 삶 속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비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6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얼마나 그의 인생이 비참했으면은 나는 사람이 아니고 벌레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의 사이면서도 장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적군의 땅에 가서 미친 척 해야만 했습니다. 거짓 조항을 하여 숨을 죽이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켜줬더니 그 백성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생명의 이유를 받았습니다. 맨발로 광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골짜기를 여러 차례 지나가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만이 그런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룻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사도 바울 등등 그들은 인생의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막을 길도 없습니다. 고난을 막을 수만 있다면 고난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들이고,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운명이라니 하고 그냥 그렇게 고난의 포로가 되어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포로로 사는 것은 결국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을 다루는 기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고난이 내가 원치 아니해도 찾아온다면 그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다루는 방법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고난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복을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왕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혈통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결론짓자면 다윗의 인생은 성공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대로 푸른 풀밭에 눕는 인생이 되었고, 그리고 힐만 물가에 인도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다뤘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그 말입니다. 내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지라도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여러분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그만 무너지고 마는. 요즘 보험 종류가 엄청 많죠. 보험 신상품이 얼마나 소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 상업 마케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심리적 접근법이랍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당신은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불안감을 조성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돈으로 안전을 사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마케팅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건강보조식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보세요. 건강보조식품이라면 못 나올 병이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걸릴 병도 하나도 없어. 만병통치약입니다. 하지만 알아요. 설마 들으려고
깊어지면은 삶은 더 위축됩니다. 긴장과 초조와 불안과 그리고 공포가 밀려와서 신경성 장애를 갖게 되고 복합적인 질병을 갖게 돼요. 잠언서에 보면 말했습니까, 여러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마음의 병이 와요. 그래서 신경성이 문제가 됩니다.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뭘까요, 여러분? 신경계통이에요. 사람들이 불안하고 어찌할까 모르니까 그런 약들이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의 병이 생기면서 복합적인 질병이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은 위험한 상황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하여금 더 절망적인 자리에 서게 만들어버려요.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믿음으로 당당하게 배 안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처럼 물을 걸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 바람이 부니까 됐죠. 발밑을 보니 풍랑이 자기를 쳤습니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홍수를 보세요. 마태복음을 보세요. 그가 두려운 마음이 가졌을 때에 물 위를 가졌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담판을 지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단 위에 있는 횃불을 태웠고 그 고량에 있는 모든 물을 다 훑어버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증명하는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 안 돼서 우울증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청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우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여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그냥 하루 사이에 하나님 차라리 제 성령 거두어 주세요 하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협박에 대하여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고 나옵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어제만 해도 하늘을 치솟는 그 믿음의 용사가 그만 주눅이 들었어요. 하나님 넉넉하오니 제 생명 거두어 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났구나. 난 망했구나. 난 끝났구나. 난 죽었구나 등등으로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터지면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미리 두려워하고 끝났네. 난 망했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왜 이렇게 들어주지 않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은 관심도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와 도우심에 대한 희심에 가득 차서 믿음의 줄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생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그가 고백하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고난을 대적하는 길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 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뭡니까? 하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상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병든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믿음이 뭐냐? 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혹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상 믿음이고, 그렇지 못하면 있으나마나한 죽은 믿음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요, 어떤 때는 신뢰했다가 어떤 때는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병든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큰 믿음이요, 환경을 신뢰하는 것은 작은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작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가 보다 하지만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 우리말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적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개역 제정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작은 믿음인데, 영어 성경 보면은 little faith. 그 말은 여러분, 믿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가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번역이 우리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작은 믿음 한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은 믿음이 얼마 있다는 게 아예 없다는 소리인 거예요. 아예 누구 찾아봐도 있을까 말까한 믿음을 말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주님이 진짜는 큰 믿음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쳐다보는 믿음은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거의 없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병든 믿음, 그리고 작은 믿음은 결탄코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과 권능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상 믿음, 건강한 믿음, 그리고 큰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언제나 마음으로 신뢰할 수 있어요. 인생이 비바람이 불어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요, 건강한 믿음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실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 믿음을 보여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을 보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를 대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딪히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같은 증인이 없냐 하시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배에 고인 물을 허내니라고 마음과 몸이 녹초가 되었더라. 물을 퍼낸 것만으로도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드는데, 설상가상으로 물을 아무리 퍼내도 배가 점점 더 가라앉을 것 같으면 우리는 더 깊은 절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을 퍼내려고 애쓰지만은 오히려 배 안에 물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작은 도움이라도 얻을 요량으로 사람들에게 손을 뻗거나 혹은 세상 방식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생 배에 물이 정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직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 아직 여러분들의 진짜 공경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인생의 배가 가라앉지 않았으니까 배 안에 들어온 물을 퍼내고 있는 것이지, 정말로 가라앉아 보세요.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배에 들어오는 고난의 물을 파고 있는, 그렇게 퍼내고 있는 것은 아직 여러분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니까 좋은 겁니다. 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물을 계속 퍼내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모습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 물을 퍼낼 수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내 힘으로 물을 퍼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배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해주실 텐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대한 신뢰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즉 죽은 믿음, 병든 믿음, 그리고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나의 삶 속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면, 그리고 나의 염려와 아픔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사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찾아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인생은 고난이 찾아와요.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속에 고난을 만났어요.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 의사에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와요. 하지만 우리들이 어떤 풍랑과 맞닥뜨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며 우리의 슬픔과 염려를 다 아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나의 불안함을 주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이 사정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어의 어떤 번역에는 이것을 과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의 불안함을 주께서 헤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서 주님의 책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린 눈물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그리고 반드시 그의 구원을 보여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종종 그럽니다. 목사님, 그럼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현실을 무시합니까? 당장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당장 내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못 본 채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떤 공경에 처했는지, 지금 내 인생의 아픔과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게 일어난 풍랑만을 보지 말고 내 인생배에 차오르고 있는 물만 쳐다보지 말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무시한 말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쳐다보지 말고, 그러나 이 문제 속에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멘. 평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신뢰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 이 10편 23편을 통해서 매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오고 있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 하나님, 내 삶 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내 영혼을 만족을 허락하시고 평강으로 채우신 나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사 하나님의 풍성한 복들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삶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도 여전히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좋을 때만, 햇빛이 따스한 인생을 할 때만, 아, 나의 목자시구나,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산 믿음, 건강한 믿음, 그리고 큰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어떤 풍랑보다도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있을 때에 어디에 갇혔지요.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온몸에 상처 투성이요,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리다고 걸레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 속이었습니다. 허기진 배로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생 배에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보시오, 우리는 억울하단 말입니다. 우리 아무 잘못 없어요. 감히 로마 시민권자는 우리를 이렇게 무례하게 대할 수 있습니까? 상관 내려보시오. 주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꺼내주시든지 적들을 치시든지 해주셔야죠. 등등으로 울며 불며 소리지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실제로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소망이 끊어질 때에 그 말이에요. 인생이 캄캄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물이 가득 찬 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물을 퍼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에 나오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번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겠죠. 이 일을 통해서 그 간수장과 그 모든 권속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우리가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생에서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크시면 내 인생도 그만큼 큽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임하면은 내 인생도 임하네요. 그러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요것뿐이 안 되면은 내 인생도 요것뿐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보면 내 인생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보면 내 인생도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서른 내 환경이 혹은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캄캄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다게 보일지라도
거기에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은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서로 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이 세 보이고 그들의 성들이 매우 경박한 것을 똑같이 봤습니다. 상당히 버거운 싸움이 될 것이 아니라 계란으로 과일을 치는 것 같다는 상황인 것을 12명 다 정확히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은 현실 상황만을 봤습니다. 그러자 이런 결론이 나왔죠. 우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메뚜기와 같다. 가나안 땅은 그림의 떡이다.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허사다. 우리가 헛된 꿈을 꾸고 살았구나. 차라리 예국에서 노예로 그냥 살 걸. 그더 나을 걸 했는데.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 상황도 같지만 그들의 인생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적과 꿀 흐르는 저 땅은 우리 것이다. 정말로 찾아왔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게 되는구나. 이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자.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다른 건 뭔가 아닙니다. 하지만 10명은 그 상황만을 봤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 인생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한쪽은 메뚜기다, 한쪽은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복을 찾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권을 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인생의 고난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의 풍랑에서 건져내 주시사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위로하십니다. 우리들이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는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가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 살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경쾌 해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생 상황을 크게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봐야 합니다. 미스터 좋은 부부는 화재로 힘을 잃어버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친구들이 돈과 음식과 그리고 옷가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머물 것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20년 전 자기로부터 목공기술을 배웠던 청소년이 장성해서 건축가가 됐는데 그가 와서 은혜의 갚을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좋은 부부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전 집보다 2배나 더 큰 집을 주었습니다. 이웃들이 자신들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들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좋은 부부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노라 윌킨스는 골절상으로 올림픽 출조 불가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지만은 날마다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묵상했다. 그리고 골절상으로 연습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다이빙 연습대에 가서 자기가 다이빙하는 그 모습을 늘 그렸다. 놀랍게도 노라 윌킨스는 제28회 그리스 아테네 하계 올림픽대회에서 또 한 번의 금메달을 보게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는 전신마비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우울증과 자살 충동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배움을 배웠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후원하는 모임도 만들어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귀감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후에는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원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 발로 춤을 출 수 있겠지. 손가락은 오그라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하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그때가 되면 가볍고 밝고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겁니다. 이런 믿음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내가 손상된 환자나 조울증 환자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하실 수 있나요?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나처럼 상처입은 사람들이 이 같은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위로가 그녀에게 임했고 놀라운 소망으로 채워졌던 것입니다. 나의 목대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에게 소망을 두고 신뢰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상황만을 보고 투덜대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황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가까워짐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